안녕하세요. 신에게 따져묻다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또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고통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통찰을 따라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고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 책은요, 고통을 어떤 지적인 퍼즐이나 철학 문제처럼 다루지 않아요. 그보다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아주 본질적인 비명이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, 정말 억울한 실패를 겪었을 때, 또 이유 모를 병으로 아파할 때,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딱 하나 있죠. 왜?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이건 머리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. 그냥 온 몸으로, 온 존재로 던지는 절규에 가깝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책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던지는 이 질문이 어떤 냉철한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내지르는 외침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공식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존재적인 외침에 대해서 세상은 보통 어떤 대답들을 내놓을까요?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보통 세상이 주는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하는 식의 업보, 즉 카르마로 설명하는 거죠.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우주는 원래 아무 의미 없어. 그러니까 네 고통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무의미한 사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책이 소개하는 성경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. 고통을 외면하거나 섣불리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 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똑바로 마주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. 사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. 성경의 약 3분의 1이 고통에 대한 탄식과 질문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. 보통 신앙서적이라고 하면 왠지 위로와 평안의 말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?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거죠. 특히 욥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길게 펼쳐지는 뭐랄까 고통에 관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핵심적인 대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건 바로 고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죠. 아니, 전능하고 선하다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끔찍한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가? 이 질문은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일 겁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제시합니다. 바로 이 문장이에요.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. 방관자가 아니었다면요? 그럼 대체 뭘 하셨다는 걸까요?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. 그분은 말로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.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. 왜 보고만 있느냐는 우리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응답인 셈입니다.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을 스스로 겪으셨다는 것.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고통 그 자체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? 이 책은 C.S. 루이스의 아주 유명한 통찰을 빌려서 고통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 비유 정말 유명하죠. C.S. 루이스는 고통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, 그러니까 확성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음성을 이 고통이라는 아주 큰 확성기를 통해서 비로소 듣게 된다는 거예요. 고통이 우리를 깊은 잠에서 번쩍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책은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. 마치 용광로에서 아주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요. 우리도 이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내를 배우고 또 존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
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좋은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다만 그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. 하지만 솔직히 이런 모든 설명으로도 바로 내 앞에 닥친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위로는 이해가 아니라 관계,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.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울고 계신다는 그 믿음,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선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책이 말하는 신앙은 이제부터 고통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보장해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. 그 대신 당신이 고통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절대로 너 혼자 걷게 두지 않을게. 내가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줄게. 바로 이 동행을 약속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위로는 소망에 있습니다.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. 언젠가, 정말 언젠가는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이 완전히 그치고 모든 것이 회복될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. 이 책은 바로 그 소망이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.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길의 끝에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아침을 당신은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?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신에게 따져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.